찬송합시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8편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요, 다윗이 참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은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여러분 액자에 보시면 잘 나오는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3절까지 아마 유명한 성경 구절로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작은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보통 큰 성경에 보시면 18편 1절 위에 보면 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이나 이런 원어 성경에 보면 원래 제목이 1절이에요. 제목이 1절인데 이제 이게 새로운 성경으로 바뀌면서 제목은 그냥 제목대로 나머지를 이제 1절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제목이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딱 보시니까 엄청 기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최고로 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이 제목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제일 긴데 이렇게 긴 제목의 내용처럼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참 밥 먹고 살아가기 힘들었을 때, 진짜 이 다윗 진짜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밥 먹고 살아가기 정말 힘들었을 때, 자신의 생명이 가장 위태롭고 또 힘들었을 때,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울 때, 뭐 좀 그 시기 한 말로 좀 쪽팔릴 때, 뭐 하여튼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시기를 건너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렇게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한 시가 오늘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참 감사했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이리저리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지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가 거의 한 10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일제 침략이 있었을 때 일제 시대 때도 교회를 오픈했고 그리고 6.25 때도 교회가 오픈이 됐는데 물론 교회 오픈해가지고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뭐 그때도 다 교회를 문 안 닫고 다 오픈했는데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뭐 대부분이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이러니까 참 많이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게 전쟁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교회가 문을 닫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픈 다 클로즈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뭐 이리저리 다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 미국 교회도 이제 한인 교회도 이제 그런 상황이 좀 곧 올 것 같아요. 느낌이. 곧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뭐 노스캐롤라이나의 우리 샬롯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제 한 2주간 방학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스프링 브레이크가 다음 달인데 아마 땡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주 정도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고 제가 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남쪽 랭캐스터의 남쪽은 이미 그쪽에는 이제 또 학교가 이제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2주 정도. 그래서 아직 제가 사는 포트밀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곧 클로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샬롯에 있는 한인교회도 참 이렇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들을 이제 지나갔지요. 근데 과연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을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오늘 여기 다윗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냐면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까? 힘이 많으신 분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2절에 보시면 힘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 이겨내는 가운데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쭉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시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편을 빼고는 모두 다 다윗의 시였죠.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뭡니까? 핫이슈가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다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자기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 때마다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벌써 그냥 IC가 나오잖아요. IC가 나오잖아요. IC는 영어로 내가 너 뭘 본다는 뜻이죠. IC 본다는 말인데 어쨌든 여러분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안 나오고 뭐가 IC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바위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때는 요새 되신 하나님도 만나고 또 구원의 뿔은 이제 승리를 말하거든요.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도 만나고 또 산성 같으신 그런 분도 만나고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을 쭉 열거하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김문호 목사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항상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다. 항상 그런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지만 지금 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때 누구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때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요 힘든 일이 오면은 가게에 좀 거시기한 손님이 오면 짜증 납니다. 그리고 뭐 아주 자연스럽게 나의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걸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다 가만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막 그로서리에서 일할 때, 뭐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 영어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엄청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 영어로 욕을 잘하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면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은 처음에 다윗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여러분 보면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어려우면 어렵다. 주님 왜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저를 안 쳐다보십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시편에 보면은 아이고 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다윗도 힘들면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 불평불만을 얘기하면서도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도 그 이면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인생을 오래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뭐 조건사님에 비하면 뭐 제가 세 발의 피요 번데기죠. 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밖에 안 되지만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고3 때 제가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잖아요. 한 달 동안. 12학년 때. 12학년 때 집 쫓겨나가지고 한동안 집에 못 가고. 근데 그때 제일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간다고 시험 쳤는데 시험 치러 갔더니 야, 너 시험 칠 자격이 없어. 너 집에 가. 그래 시험 치지도 못하고 집에 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 해에 제일 하나님 은혜가 많이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으면 배를 조종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배는 어떻게 해요? 빨리 멀리 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도. 내가 어렵고 힘들면 그 믿음이 제일 어떻게 해요? 그때 제일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시험과 환난이 없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둔 상태라고 보아도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과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진하게 만난 그 하나님의 그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만 만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어려울 때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주님 왜 저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바이러스 오는 것도 좋아요. 장사가 안 돼. 손님이 없으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중국 식당 같은 데는 사람이 안 온대요. 그냥 거기에 그냥 동양 사람이 있다는 그런 그 생각만으로 하여튼간에 모든 식당이 가게가 사람이 안 온대요. 일단 나가면은 병에 걸리기 쉬우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고 우리 집구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이렇게 올해는 왜 이렇게 운이 별로 없냐,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사정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얘기한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자신에게 사망의 줄이 와도, 아무리 무서운 홍수가 와도, 고통스러운 사망의 올무가 와도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나 네 기도 모르겠다. 네가 그 기도해봐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 싹 닦으시고 그렇게 무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6절 하반부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어떻게 했다?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리저리 앞에 사회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어렵잖아요. 또 장사도 잘 안 되고 손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가정 경제도 타격이 커지고 또 혹시 또
한 분이라도 이렇게 확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다? 들어주셨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냥 응답해 주셨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그런 다른 표현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보통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나를 만났다는 말이 바로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어주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 눈에 안 보인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는 뭘로 나타났냐면 아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요? 구름이 막 성막에 임한다든지, 그다음 뭐 불꽃이 임한다든지, 뭐 연기가 피어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구약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면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 물이 쫙 갈라진다든지. 그런 시각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재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걸 보여주신다. 테레비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 쫙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모습들을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모습처럼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됐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임하는 것처럼, 불꽃이 임하는 것처럼, 연기가 나는 것처럼,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저의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림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홍해 바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이제 탁 앞에 이렇게 탁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 하였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4장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다윗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다. 물이 쫙 갈라지는 인생이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다윗이 살면서 참 황당한 경우를 많이 나갑니다.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죄밖에 없는데 사울이 말이죠. 1000명이라는 별동대를 돌격대를 데리고 한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이런 말이 10년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00명이라는 돌격대라는 그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윗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걸 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홍해 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쫙 갈라지지 않느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갈라졌지 않느냐?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살려달라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십니다. 다윗이 기도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해주십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16절에 보면은 그가 높은 곳에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한 명밖에 아멘 안 하시죠. 내가 붙잡습니다 이러면 주님 아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으십니다. 예,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주님 저를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에? 주님 부르는 것, 뭐 주님 부르기 뭘 주님 불러요? 뭐 그냥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랬겠죠. 무조건 살려주세요 먼저 나오지 주님 먼저 나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이렇게 먼저 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주님 이랬겠죠. 살려주세요 주님 이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팔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팔을 붙잡아 주셨다.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니까 붙잡아 주셔. 여러분, 내가 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살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이 19절이 제가 여러분 1절에서 19절까지 읽었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그 넓은 곳을 인도하시고 나를 넓은 곳을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제가 여러분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환란에 있다, 내가 환란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 성경 말씀으로, 히브리에 있는 그 말씀으로 직독직해를 하면은 환란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좁은 이 바위 틈에 꽉 끼어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바로 그 상태가 환란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꽉 끼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넓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해요. 넓은 곳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몸이 꽉 끼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냥 막 핀셋으로 이렇게 뽕 하고 이래 뽑듯이 이래 뽕 뽑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넓은 곳으로 이렇게 갖다 다시 옮겨 놓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시는 이유예요.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꽉 끼어 있으면 그걸 뽑아가지고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간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제가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문 목사가 묻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립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는데 아주 인간적인 질문을 여러분 드립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항상 약을 사서 저에게 갖다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잘 수도 있는 집도 제공하여 주시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시고 용돈도 주십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어도 그분은 항상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1부 때. 내가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죠. 내가 일부러 내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센스 있으시네요. 우리 부모님이시죠. 우리 엄마 아빠죠.
제가 그걸 질문했더니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걔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것들이 오늘부터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집도 다 쫓아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했습니다. 뭐 어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18편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읽었지만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지요. 그때 이 사랑하나이다 라는 단어가 아주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나이다 할 때 이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여기 18편 1절 한 군데만 사용합니다. 다른 데 한 군데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기 말하는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은 엄마의 자궁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합니다라는 그 단어 안에 그 사랑이라는 뜻이 엄마의 자궁을 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하면 10개월 동안 애를 이제 뱃속에 데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가 아이를 베고 있는데 어느 날 임산부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기분 너무 나쁘니까 너 오늘 밥 먹지 마. 뱃속에 있는 애한테 너 밥 먹지 마. 내 탯줄래 그냥 내가 잠시 내가 이렇게 끊을 거야. 너 밥 먹지 마. 그리고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안 좋거든. 야, 나 오늘 잠을 못 잤으니까 너도 잠 자지 마. 이래 배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애 잠을 못 자.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애에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예? 안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 부모,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유합니다. 엄마가 마시는 공기, 엄마가 마시는 물, 엄마가 마시는 음식 다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 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모든 것을 엄마가 다 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 주는 것만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아이에게 엄마가 뱃속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나중에 애 나오면 내가 뱃속에서 나오면 내가 다 돈 갚을 거다. 내가 전상서 다 써놨다. 얘가 다 돈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냥 그저 공짜로 다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 라훔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있는 아기에게 어머니의 전적인 사랑이 공급된다. 그런 사랑을 그 아이에게, 그 태아에게 준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라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이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좋아서 잘해주셔서 감사해서 먹을 거 주셔서 자식이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I love you, he live it, he 이렇게 하나님에게 단순하게 자기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표현은요, 바로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을 무한정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엄마가 아이에게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는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8편 1절에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얻어서 구해서 기도 응답됐다는 거 감사하는 그런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사랑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만큼 놀랍고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이 아기가 이 엄마가 준 영양 공급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크는 것처럼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달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시작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못 먹고 못 입고 자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에게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다음 주 다다음 주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무엇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여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기도했더니, 무릎을 꿇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뭐예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동시키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맛봤을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그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가게 나가서 기도하시고 학교 가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차 운전할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쨌든 주님의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